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름의 기념일들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삼겹살 데이입니다. 11월 11일은요? 빼빼로 데이죠. 네. 근데 이번에 예심선교회라는 곳에서 9월 1일 1일에 페스티벌이 불렸습니다. 근데 무슨 페스티벌이냐면 구원 데이 페스티벌이라고 불렸습니다. 9월 1일 구원이라고 해서 불렸습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10가지의 구원데이 선언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 선언문에서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서 우리의 열정이 바닥난 것 같은 혹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채우시는 그 은혜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너희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스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 욥바로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갔을 때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그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고민한 것이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 원인의 제공자를 찾자, 이 재앙을 일으키게 된 그 사람을 찾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그 요나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대로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여러분 불의한 일,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뜻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그 관역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곳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역이 벗어나는 인생을 살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요나가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이 엄청난 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십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나는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그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왜 요나가 저런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요나의 선택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애들이 울면 뭐라고 했냐면 순사온다, 일본 순사온다 하면 우는 애들이 끝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는 아이들에게 이 한마디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수르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생깁니까?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민족성, 선민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강제로 결혼시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갈 때에 그 무서운 나라, 잔인한 나라에 아무나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그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요나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그는 그 당시에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발행하게 되는 그 일에 함께 하게 되고 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세미나가 여러모로 참 유익했습니다만 또 많은 충격도 받았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 가운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위대한 선교사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고 지금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있는 신앙의 유산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국 시민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영국인의 91%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교회를 나가십니까?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6%만이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현재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지난 2021년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봤더니 20%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에는 구원파나 신천지, 통일교회와 같은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략 한 5% 정도를 빼면 실제로 한국 현재 그리스도인은 15%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약 70% 정도가 출석교인이 회복이 되고 아직 3분의 1은 교회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5%의 3분의 1이 빠지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국인의 통계는 1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25%라고 한국인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인구가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전에 과거에 한국교회는 이랬는데 라는 그 모습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삼보 예배 전에 원로 장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얼마 전 경험하신 그 간증을 고백하시는데, 기적 같은 간증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새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과거의 헌 부대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과 내 모습이 새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대를 채우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과연 선한 의지와 선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큰 폭풍 속에서 요나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모두 다 그 원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말합니다. 이 바다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어서 빨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요나의 선한 의지지요. 그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그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간단하지만 그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나를 살리겠다고 어디 가까운 육지로라도 배를 돌리고자 애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파도는 더 거세어집니다. 오늘 이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선원들도 선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선한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습니다. 그 선한 행동이라고 선한 행동을 생각하고 행한 그들의 노력이 그리고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착하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진정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아갈 때에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폭풍을 치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그 폭풍 아래서 매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이 배의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렸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지식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한 번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요나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이방인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 4분과 요청에 의해서 함께 식사하고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이 요나의 폭풍우와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그 차례를 버티고 그 사업을 버티시다가 이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놔야지,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에 와서 예배하기로 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준비 찬양을 이렇게 우리 3부 예배처럼 하고 있는데, 이 3부 시간이죠. 근데 그 준비 찬양을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이 소리였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아라. 아직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아라. 그 소리가 들린 이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없는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앞에서 펼쳐지면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다시금 나가시는데요. 예, 여전히 수많은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고난의 폭풍을 이겨내셨다고 간증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연하가 아닌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들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폭풍우의 배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나는 저 배 밑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주의 뜻대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주의 뜻대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방인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저 선원들처럼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소망의 빛과 소망의 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감으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